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좋은 성경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를 섬기며 도왔던 마가가 사도들이 하늘나라 가면서 순교하여 점점 사도들이 없어지면서 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예수님 이야기가 때로는 혼돈되고 때로는 변질되고 때로는 덧붙여지고 때로는 축소되고 때로는 과장되기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가 바르게 잘 정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간추려서 정확하게 정리했던 이 마가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마태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영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사 누가는 헬라 사람 이방인들이 마가가 소개하는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영접하기에 편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복음서를 또 보충해서 기록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세 복음서가 쓰여졌지만 이것 가지고 뭔가 좀 부족함을 느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가 예수님, 그분은 나사렛 예수님이지만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소개하는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복음서를 보강하여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특히 성경 66권, 그 모든 성경 가운데서 딱 한 기절만 선택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고 성탄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어두움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불신의 세상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불신앙의 현실을 보고 요한 사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가 불경건하고 우리가 죄만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속만 섞이게 했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성탄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에서 살려주시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면 우리가 아들의 명분,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허물과 그 죄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허물과 어떤 죄입니까? 세상 보고 한눈 팔고 세상 좋아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쫓아 세상을 따라 살던 그런 세속적인 속물 인간,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좋은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면서 어긋나게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 육체의 욕심에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막 살던 우리 인간들을 하늘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접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이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성탄절은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죄사함을 받아 누리는 것이 성탄절의 본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3장 16절 말씀만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17절 말씀이 정확하게 짚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를 왜 보내셨느냐? 이 허물과 죄로 범벅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허물과 죄 많은 세상 인생들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절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어 멸망에 이를 우리들을 가련히 여기셔서, 국렬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영생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신 날이 성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시는 나의 그리스도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표적이적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은,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이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허물과 죄의 범벅으로 하나님 무슨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공관복음서의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바로 너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그걸 받아들여라 이 말이야. 그걸 영접하라 이 말이야. 그걸 모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산다 이 말이에요. 너희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저주받은 인생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더 풍성히.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성탄은 어떤 날이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주받은 삶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몸이 건강하고, 이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 죽은 영이 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좋아지면 삶도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이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함정에 빠져서, 수렁에 그냥 빠져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상하게 내가 하는 일은 배배 꼬이고 말이에요. 때로는 터진 웅둥이에 꼬꾸라진 것처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꾸라졌는지, 좌우를 살펴도 살아날 구멍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면 초가가 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늪에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밧줄은, 구원선은, 구원의 가능성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저주받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예수님,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찾아 상속받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8장 9절에 부유하신 그분이 왜 가난한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왕궁으로 태어나지 않고 부잣집으로 태어나지 않고 세상에 아무리 없이 살아도요, 애를 출산하는데 마구간에서 소염을 통해서 애를 낳는, 그렇게는 애를 낳지 않아요.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렇게 애를 출산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려고, 성탄절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더 좋은 인생을 살도록, 더 나은 인생을 살도록, 더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저주받은 인생, 뿌리박은 인생, 속상한 인생, 도적을 만나, 강도를 만나, 사기꾼을 만나 그냥 잡아 죽이고 싶고 뜯어버리고 싶고 물어뜯고 싶고 그런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까? 예수가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처럼 돌보았던 조카 롯과 한 집안에 살 수 없는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너가 좋아하면 나 우할 테고 너가 우하면 나 좋아하마, 조카 롯아, 아들 같던 내 조카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동상 같고 이 애굽 같고 물이 풍성한 우편 요단 지경을 조카 롯이 넙죽 선택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세속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조카 롯은 부리장머리가 없어 좋은 땅은 지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노년에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좋은 땅을 차지한 조카 롯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세속의 방법으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출해 주셔야만 됩니다. 성탄절은 망가진 인생, 구겨진 인생, 속상한 내 인생,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얼마나 속상하냐, 괜찮다,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너를 구출하마, 내가 너를 해방하마, 내가 너로 하여금 잘되게 하마, 복되게 하마.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삭 우물을 파서 먹고 마시만 하면 와서 자기 거라고 빼앗고, 자기 거라고 빼앗고, 자기 거라고 빼앗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양보했습니다. 싸우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복 주니까요,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은데 그 사악한 인간들, 그 못된 놈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그 틈에서도요, 하나님이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복 주려고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자기를 보살펴줄 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믿었던 외삼촌. 그러나 일이 잘 되기만 하면은 그냥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야곱이가 속상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야곱이가 외삼촌하고 물음 맞춤하고 뭐 따지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해도 마음 아파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과정은 험악해도, 그 과정은 막 마음이 아파도, 그 과정은 막 힘이 들고 마음이 막 속상하고 그래도 마침내 떼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탄절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데 저주받은 내 인생, 구겨진 내 인생, 망가진 내 인생, 다친 내 인생, 어찌할 길 없는 내 인생, 전전긍긍하는 내 인생, 거기서 우리를 구출하기 오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며 또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육덩어리 우리가 육의 충동에 육의 이끌림을 받아 육의 열매를 맺어가는 육에 속한 인생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영의 인도함을 받아 영의 열매를 맺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거듭나 내 내면이 경건해지고 삶이 거룩해지고 내 인생이 성화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 되어 살다가 영생 천국에 이르도록 이끄는 성령의 은혜 역사가 바로 이 성탄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해도 내 심령이 변하지 못하고 내 삶이 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허물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나의 저주받은 인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주는 나의 삶을 풍성하고 부유하게 살게 하시는 좋은 삶, 나은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사는 신령한 능력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들어오면 자기의 감정도 이기고 죄의 유혹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의심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필답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본질이 회복되고 성탄절을 좋아서 모든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자유하십시오. 이제 삶의 고통, 빈곤, 가난, 저주에서 해방되어 여러분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되어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육의 사람 되지 마시고 자기 감정의 사람 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생 천국에 함께 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